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126편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으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돌아온, 그죠? 우리 고은자매, 그리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서 정리 모시고 온 우리 하이 형제, 그리고 저쪽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주미 자매와 우리 현우, 우리 다시 너무 이게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만나게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딱 봐도 얼굴이 모든 스타일이 다 달라요. 저희들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잘 적응하고 또 이 땅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시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하예 형제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제는 군인에서 민간인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이 동네를 굳건히 지키면서 저희가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좀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제는 군인 신분이 아니라 이제 민간 신분으로 이렇게 한국 따지면 군무원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죠? 군인이면서 그 군인은 아니지만 그 군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제 그 개념으로 해서 바로 여기에서 같이 계속 이 부대에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 그냥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따가 교제하실 때 축하한다고 한번 툭툭툭 동을 또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에서 한국을 이제 방문합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주된 목적은 저 치유차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딱 저를 보더라도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날아다니는데, 근데 가끔 날아다니다가 자꾸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약간 이 어지럼증 등을 저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수시로 자꾸 이게 막 제가 컨트롤이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이게 갈등이 이게 저희도 이제 고민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허리 통증이 또 심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허리 통증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 통증을 이제 즐기게 되더라고요. 같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는 한 일부처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제가 잠도 때로 못 자고 설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서 예전에는 막 짜증났다면 요즘은 그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 한국 방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보니까 이 어지럼만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여튼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뭐 방법을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예약해서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날 가서 하루 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병원 투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올 때는 비행기 안 타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날라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없는 사이에 사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그때 가볍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다음 추수감사절부터 우리 이제 10월 달에 여러 가지들이 우리 같이 또 계획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찬양팀부터 약간의 변화가 따라줄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는 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현재 셋째 주부터 현재 잡는 계획인데, 현재 전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리더를 했는데,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 있잖아요. 커플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고은자매, 민경자매, 아마 그 모든 가정에서 여자가 핵심이니까, 그죠?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찬양팀에 아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차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제 없는 사이에 두 전사님과 함께 또 우리 권사님 또 안수사님 지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전사님 광주에 말한 것처럼 캐థolic 교회하고 이제 저희하고 이제 연말이 되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가 나올 시기잖아요. 근데 저희들한테 빨리 그저께 며칠 전에 연락 받은 거죠. 빨리 만나자고. 근데 저희들이 제가 이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고 갑자기 저희를 통보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일일에서 만날 수 없다. 제가 더 넣었고 그래서 했더니 아직은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저희들이 준비할 거는 만약 그들과의 어떤 내년에 그 건물 사용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우리 입장도 정리가 돼서 얘기해야 되고 또 그들과 가장 어떤 잘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대화가.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마음을 모을 것인지도 우리 한번 정리하고 아마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시면서 한번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방문하고 하여간 우리 교회 사역 문제 또 우리 캐네디 교회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지만 하여간 특별히 이번 10월 달은 더 우리 열심히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또 갖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126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2001년도 뉴욕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있었죠. 9.11 테러 사건. 그죠? 그리고 2014년도 한국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 여기 노바스코사 그 주에서 16명을 사망한 연쇄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놀란 것은 자기 차량을 경찰차 모양처럼 꾸며서 목장도 경찰 목장을 입고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16명을. 그래서 캐나다가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총기로 해서 죽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작년입니다. 작년 이거 500년 만에 큰 비다라고 계속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500년 만에. 그래서 특히 우리 저쪽에 아버지포도에서 크나큰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를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 사고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서 사실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내 생각과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들이 직접 적지는 않으실지라도 TV 앞에서 함께 발을 동동거리기도 했고 또한 그 안타까움에 우리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사건 사고 뒤에는 뉴스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속에 그 이야기들, 숨은 이야기들이 꼭 이런저런 이유로 바로 소개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가슴 아파합니다. 때로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있고 또 환호의 박수를 우리가 칠 때도 있습니다. 양극단인 내용. 누구는 살았다, 누구는 죽었다는 내용. 그에 대한 그 반응들. 누구는 기뻐했고 누구는 슬퍼했다는 이 반응. 이 두 가지 내용과 반응들이 늘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항상 나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뉴욕. 들뜬 마음으로 큰 맘 먹고 바로 미국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 세계 무역센터래 하면서 거기를 구경 갔습니다. 근데 하필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참변을 당한 사람들, 가족들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센터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은 그날 9월 11일 날 출장을 가는 일정 때문에 그곳에 출근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참변을 또 피한 이야기가 또 들려옵니다. 그걸 우리 들으면서 함께 속으로 또 박수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 9.12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두 내용, 누구는 살았고 누구는 죽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반되는 두 반응, 누구는 기뻐했고 누구는 슬퍼했더라라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늘 같이 대두됩니다. 자, 1995년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그죠? 아마 이 사건을 보면은 그 당시 백화점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그 백화점 안에서 보내겠던 고객들 가운데 500명 넘는 사람이 이 붕괴 사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900명이 넘는 사람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이 사고가 오후 5시 57분경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만약에 57분이 아니라 56분에 내가 백화점을 나왔더라면, 아니 약 시간을 오후 6시로 정했더라면, 혹은 약속 장소를 백화점 안이 아니라 백화점 밖에 있는 어떤 한 곳을 정했더라면 어쩌면은 살아있을 텐데 라는 어떤 정말 부질없는 상상도 해가면서 우리는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처럼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며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럼 없을까? 우리 가슴을 졸게 했을 때에 13일 만에 또 17일 만에 그 건물 잔해물 속에서 구조되어 살아온 그 사람들 때문에 온 국민이 바로 자기 일처럼 크게 기뻐했던 기억도 또렷이 떠오릅니다.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그 내용, 누군 죽고 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타난 두 반응, 누군 기뻐하고 슬퍼하더라, 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그저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바랄지라도 그 같은 사건, 사고, 비록 그저 거대한 사건은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들은 늘 저희들 앞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난 절대 아니야, 나는 없어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속에 항상 상반되는 내용이 늘 두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 결과도 또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인데도 그 속에서 보면은 우는 사람이 있고 미소 짓는 사람이 늘 같이 공존한다는 말씀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그 시점, 바로 그 타이밍이 누군가한테는 불행이고 좌절이고 슬픔이고 낭망이고 절망일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상황이 행운이었고 감사였고 소망이었고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루 저희는 어느 누구나 다 24시간 살아갑니다. 1년은 365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타이밍 어떤 사람 잘 맞춰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저 재팟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정반대로 그 때를 놓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 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투자할 때가 있고요. 투자를 하지 않고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또 우리가 활동할 때가 있고 활동을 안 하고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자, 다음 주일이 우리는 추석 감사주일입니다. 익은 곡식, 과일, 이런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우리는 바로 추수라 그럽니다. 계절, 날씨, 토양 상태 이런 모든을 고려해서 적당한 그 타이밍 속에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있는 풀들을 뽑아가면서 땀방울을 흘린 그 대가로 우리는 뭐를 얻어요? 바로 결실을 얻습니다. 바로 추수입니다. 밭에 놓여있는 돌을 치웁니다. 그리고 흙에 좋은 토양으로, 흙을 좋은 토양으로
개량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 뿌리째 뽑고 또한 거기에 온갖 비유를 해가면서 만들어줍니다. 행여 그 속에 있는 가시나무의 그 뿌리가 자신의 그 밭에 파고들어와서 좋은 경영을 빨아먹을까봐 바로 뽑습니다. 흙 속에 있는 돌로 인해서 씨앗이 자라는데 혹은 장애가 될까봐, 방해가 될까봐 또 돌들을 치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부는 자신의 밭을 기름지고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는 여기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투자했습니다. 시간을 투자했고요. 마음을 투자했습니다. 좋은 토양이다. 기름진 토양이다. 이거는 그저 거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눈을 비비면서 버텨야 합니다.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욕망을 꼭 눌러야 합니다. 몸이 힘들고 쉬고 싶어도 여기저기 팔다리가 쑤실지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데에도 때가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는 데에도 바로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그 타이밍을 우리 딱 놓치고 나면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적합한 타이밍을 놓쳤다 할지라도 물론 씨앗은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 속에 만들어진 좋은 토양, 기름진 밭에 뿌려진 씨앗은 마가복음 4장 그 8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바로 이 하나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적어도 여기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추수의 결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지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들을 다 살펴보면은 다 뭐와 연결되냐 있는가 봤더니 다 추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추수한다는 것이 뭡니까? 소중한 결실을 얻는다는 그날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4월, 5월 달에 이스라엘에서 하는 추수가 뭔지 압니까? 그죠? 보리 추수예요. 4월, 5월엔 보리. 그때는 절기로는 무교절, 오순절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보리 추수를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렸습니다. 자, 이번 6월, 7월입니다. 6월 7일은 밀이에요, 밀. 우리 한국에도 맥주 감사절 있잖아요. 맥주. 그죠? 바로 밀. 하이평제가 예쁜가 보다. 벌이 막 날라와서. 그죠? 자, 밀의 추수. 그래서 밀의 추수, 이걸 통해서 바로 6월, 7월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는 바로 과일, 포도 이런 걸 거두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 바로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제 오늘날에 뭐가 비슷하냐면은 수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자,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절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지금 주요 절기를 보니까 다 추수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추수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추수를 통해서 바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보면은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추수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땀에 대한 아름다운 보상입니다. 따라서 추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행복을 안겨줍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죠? 이 찬양할 때는 이거는 그 곡이, 그죠? 딱 우리 불러보니까 어디에 처지지는 않잖아요. 어깨가 흥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죠? 이 어깨가 흥흥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 받은 복을 세워 후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이분 소리는 좀 커졌는데 이 어깨가 안 올라가요, 소리가. 그래서 받은 복 할 때 복 있잖아요. 복 때는 어깨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크신 복 이렇게. 복에만 다시 받은 복을 시작.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이 고백처럼 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다가오는 다음 주 우리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한 주간 하나 둘 셋 여러분 한번 카운트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축복,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 둘 셋 세어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은 우리의 축복,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점점 더 늘어나더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감사라는 이 안경을 쓰고 하나씩 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잠깐 추석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가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집에 와서 보니까 참 구질구질하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때 저는 기분 안 좋았어요. 저희 집 와서 구질구질하대요. 근데 목사님 집에 놓여있는 그 물건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괜찮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생활하는 수준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생각을 모르겠지만 자기보다는 훨씬 못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근데 웬일로 자신들보다는 목사님 가정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귀에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행복의 비결을 바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늘 불평불만뿐이던 내 자신이 이제는 가족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이 말들을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뱉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저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짧은 코막스 생활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자산을 얻고 돌아갑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도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감사다.
감사다. 주님을 만나면 정말 가장 놀라운 감사예요.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해서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고, 나를 주님께 인도해 준, 나를 전도해 준 그 누군가에 대해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또 내가 지금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가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내가 의도적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오는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사람에게는 감사할 내용들도 계속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평한 사람들 대신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 감사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꼭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의 속담과 같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더 불어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더 불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옆에 모이게 되어 있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불평만 꾀하는 사람이 옆에 늘 모여듭니다. 이처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입술로 해서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이 나옵니까? 그거를 보면은 바로 나의 현주소, 우리 가정의 현주소, 우리 자녀들의 현주소가 감사 속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쉽게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흑인으로서는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에 대한 콜린 파월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는 뉴욕의 어떤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그는 공장에 나가서 또랑 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부르게 또를 파는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때 동료 인부들 가운데 한 사람은 삽을 열심히 파야 되는데 파는 신용만 내고 바로 그 회사가 무슨 임금을 이렇게 짜게 주니 뭐냐 하면서 늘 불평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어떤 한 사람은 묵묵히 성실하게 그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갑니다. 몇 해가 지난 후에 파월이 다시 그 공장에 가서 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그 한 사람, 투덜투덜대는 불평불만했더니 그 사람은 그때도 계속 뭐가 못마땅한지 불평만 계속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때 묵묵히 일하는 그 사람은 이제 지금 보니까 삽으로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 해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 다시 또 일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이번엔 불평만 하던 그 사람은 원인 불명의 어떤 병에 걸려서 장애인이 되었고 그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이제는 그 회사에 바로 보수가 되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경험이 이 본인 그 파월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파월은 이제는 어느 곳에 갈지라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자, 감사 마음으로 생활하자, 그 최선을 다하자,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파월이 흑인으로서 주사에게는 악조건이 한두 가지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사를 감사하는 태도로 읽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 바로 미국을 이끄는
바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힘. 이렇게 크고 놀랐습니다. 사람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영향력 있는 강력한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힘입니다. 자, 추수감사절.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네가 받은 그 복,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를 네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추석 감사절이 갖는 참 의미입니다. 먼저 내가 받은 축복, 바로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 표현하는 것. 자, 그리고 이에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 있어서의 신앙이면서 우리의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 각자가 받은 축복을,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사랑을 한번 하나하나 카운트해 봅시다. 그리고 카운트해 보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그 감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감격이 얼마나 많은지 내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이웃을 보고 공동체를 볼 때 또 내 일터를 볼 때 이렇게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음 추수감사절에 와서 주님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다 같이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늘 투덜대고 불평불만이었던지 얼마나 많았던지요.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놓고서도 누군가는 기뻐했고 누군가는 괴로워했습니다. 동일한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찬반이 나눠졌던 그 현실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에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 타이밍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바라고 할 것은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그 고백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그 타이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모두의 생각을, 우리 모두의 발걸음들을, 우리 모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복을 세워가면서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일어나셔서 우리 591장 우리 1절 우리 보시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저 밭에 논 나가시 뿌려 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다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삶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들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와 역사하심이 이제는 추수감사절을 우리 목전에 두고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크신 복을 세어가며 이에 대해서 온전한 아름다움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로 원한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각 가정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